오늘 본문을 연구했던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석가들은요,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아주 특별하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필립 스펜서라는 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리고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중심부의 정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유독 주목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장과 절들이 있지만 이 유독 로마서 8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로마서 8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낙심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그저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설교는 죽을 쓸지언정 말씀 그 자체는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에게도 참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독일의 마틴 루터나 그리고 스위스의 존 켈빈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던 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에게는 15살이나 어렸던 필립 멜랑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무척이나 각별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친했냐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같은 무덤에 묻힐 정도로 아주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덤은 바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마틴 루터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후배이자 친구였던 이 필립 멜랑턴이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확신하신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나눴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두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종교 개혁의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1510년대의 유럽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한다면 바울 시대는 로마의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토록 암울한 상황,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도 바울은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두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모든 백성들에게는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핍박의 모습일 때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요. 혼란스럽게 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핍박과 살해의 위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함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본문이 정의하고 있는 선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선의 정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정체는요, 단순히 무언가 잘 될 거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히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무언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머물고 부족함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일한 삶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또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 선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요한이가 그 챔피언십 결정전을 이렇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는 마지막 6회 말까지 1대 7로 뒤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선수들이 매 이닝이 끝날 때마다 어깨동무를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I believe that we will win. I believe that we will win.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점점 더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 외쳐요. 드디어 마지막 이닝이 되었습니다. 3명의 선수가 아웃이 되고 나면 경기는 끝나고 말아요. 놀랍게도 그 마지막 이닝에서 선수들이 힘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아시죠? 네. 막내 아들 요한이었어요. 타석에 탁 들어선 아이가 안타를 치고 출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들이 선수들이 쭉 나와서 계속 안타를 막 쳐대는 거예요. 결국 스코어가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6대 7까지 따라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네. 월드 시리즈보다 더욱더 익사이팅한 그런 경기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점만 내면 역전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경기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6대 7로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I believe that we will win.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결과는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아이들이 막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는데 경기의 결과는 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패배는요, 사실 승리보다 더 값진 패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어린 선수들이요, 9살 아니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달리고 뛰고 끝까지 도전을 한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패배였지만 그들은 승리의 가치보다 더 고귀한 도전 정신, 팀 정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 패배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패배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성숙한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회에서 몇 달 동안 욥기를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욥기를 강의하는 동안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어요. 왜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을까? 왜 모든 것을 취하셨느냐고, 너무 힘들다고 왜 욥은 불평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읽어가던 가운데 제 안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욥의 고백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의문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승리의 창가를 감격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했던 내 삶 가운데 풍랑이 막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그 영적인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4개의 질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이 4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고난과 핍박과 정죄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대충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성장하기까지 이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사실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핍박의 정점이었던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에 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은요,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로마시를 태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네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화재의 배후를 그리스도인들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숨지기 직전 주후 68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게 됩니다. 돌기둥에 크리스천들을 묶어놓고 불을 질러 횃불로 사용합니다. 광장에서는 굶주린 개들에게 개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지하도시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했던 로마는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을 향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재판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촛불 하나를 켜서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상복을 입은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루터가 질문을 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아내의 진술에 루터가 막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이런 무슨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루터를 향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요. 이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루터가요, 담대한 마음으로 종교 재판 법정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틴 루터가 작시했던 아주 특별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같이 합시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창가를 높여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